한번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심령이 들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제목을 좀 읽어볼까요? 완전 포맷 오케이. 이제 진리로 새롭게. 로마서 8장을 끝까지 다 볼 건데요. 간단히 볼 겁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8장의 클라이맥스고요. 9장, 10장, 11장은 역사를 다뤄요. 이스라엘 역사. 그건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8장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 여러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 포맷이라는 말은 컴퓨터 용어죠. 컴퓨터가 나오면서 포맷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또 한 번 정도 자기가 한번 컴퓨터 하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많이 포맷할 때는 바이러스가 먹었을 때 컴퓨터 작동하지 않으면 다시 내가 깔았던 윈도우 98이나 윈도우 7이나 이런 걸 넣고 먼저 포맷을 시켜버리죠. 아마 여기에 이런 단어를 알지 못하시는 분은 글쎄요, 우리 어머님이나 이렇게 몇 분 정도 외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은 포맷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다.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는 컴퓨터 하지 않죠. 뭔가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서 뭔가 하드가 엉망진창이 되고 굴러가지 않고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에는 그 포맷할 수 있는 CD가 있으면 넣고 완벽해. 요새 메이커 컴퓨터들은 꼭 살 때 하나를 주죠. 복원 CD를 줍니다. 그래서 포맷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것만 집어넣고 탁 엔터 누르면 처음 출고한 상태로 완전히 다 바꿔버려서 새우로 나오는 그런 CD도 있고요. 그러니까 포맷이 어렵지 않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포맷을 어떻게 100% 포맷, 완전 포맷. 그래서 오케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리로 새롭게. 오늘 여러분이 짤막한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오늘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완전 포맷하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진리로 아주 큰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차곡차곡 깔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되면 여러분 새로워져요. 컴퓨터 포맷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깐 적이 보셨습니까? 컴퓨터 하드에 불필요한 게 다 사라져버리고요. 정말 바탕화면도 몇 개가 없어요. 그렇죠? 새롭죠. 그리고 컴퓨터는 팡팡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포맷할 때 우리가 이거는 이해하지 않잖아요. 이 CD가 얼마큼 무엇으로 어떻게 왜 만들어주고 이 CD가 어떻게 복잡한지 이거 이해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를 집어넣고 포맷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포맷이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영적으로 하신 모든 일들, 검증한 비밀들, 우리가 짤막하게 3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의 부분들 혹시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포맷하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인간을 완전히 포맷해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그 인간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히 만들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멘? 아멘? 우리 8점 그걸 봤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맷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7장 후반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 주에 봤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이런 고민을 해요.
나 도대체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싶은데, 나 이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내 속에 보니까, 내 속, 영의 한 다른 법이 있고, 육신의 한 다른 법이 있는, 죄의 법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육신의 법이 나를 탁 세우더니, 내 속사람의 법을 이렇게 끌고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들어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없구나 해서 사람 뭐라고 할까요?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아무도 건져낼 거 없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포맷입니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교리하고 쓴 서신이 로마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적용의 부분을 쓰신 거예요. 로마서만 신약에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교리도 8장으로 끝나요. 9장, 10장은 11장까지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그건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그 나머지 12장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함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생활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8장이 마지막이 여기만 딱 이해되면, 오늘 말씀이 딱 이해만 되면 여러분 포맷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깔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포맷되는가? 제가 말씀드린 선의를 구했어요. 포맷할 때 윈도우 98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 얼마큼 복잡한 프로그램인지, 얼마큼 오래 걸렸는지, 그거 이해하죠.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만 알면 돼요. 이거 집어넣고, 거기에 포맷하시겠습니까? 예스에 딱 엔터만 치면 돼요. 아멘? 맞죠? 이게 무슨 진리인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니, MS에서 이걸 어떻게 옮겼을까?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만든 그것을 넣고 집어넣고 내가 그 프로그램에다가 엔터를 쳐서 포맷하려면 예스만 해버리면 알아서 포맷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영 속에 하나의 포맷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이전 모든 것들이 진짜 영으로 오늘 포맷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포맷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포맷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럼 어떻게 포맷이 되는가? 이렇게 읽어 포맷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종민을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엔터를 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영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진짜 여러분 영이 이렇게 포맷됨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 컴퓨터 포맷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 포맷이 되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윈도우로 깔아놓은 프로그램을 윈도우 98을 구동시대를 집어넣으면은 반드시 그거 포맷할 것이 물어보거든요. 엔터 치면 그냥 포맷돼 버리듯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은 너무 정확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읽을 때, 이것을 정확히 읽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완벽히 포맷됨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이거를 읽겠습니다. 천진하시 하면 자기 이름을, 맨 끝에 너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종민을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종민을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말씀 좀 할게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진데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심령들 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저의 삶이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간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시시하겠는가.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너무 업신여겨서 그렇지. 정말 이것이 내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읽은 것이 맞다면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원종민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이 말씀을 내가 정확히 믿음으로 암했다면 지금 나의 영은 포맷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나머지 8장은 나머지는 끝까지는 뭔가? 이 포맷된 인간에게, 포맷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까는 세 가지를 깔아줘요. 오늘 저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깔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포맷되면 다 깔아야 돼요. 새롭게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 깝니까? 여러분, 포맷한 다음에 아무것도 또 쓰레기를 깔지 않잖아요. 쓰레기 우리가 쓰면서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저 같으면 컴퓨터 포맷한 다음에 먼저 아리 한글을 깔아요. 왜? 제가 그거밖에 잘 쓰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인터넷 우리가 체크해 본 다음에 자동으로 되는 건 윈도우 7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 한글 깔고 내가 필요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먼저 깝니다.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은 그것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왜냐하면 8장이 교리서의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그램이 깔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부분, 3절로부터 읽었던 부분은 뭐냐? 사도 바울의 7장의 고민을 잠깐 비교해요. 자, 포맷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뭘 고민했습니까? 바로 7장 마지막에 육신의 법과 자기 마음 속 사람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고민한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는 이 프로그램 하나님이 깔기 전에 세 개를 깔아주시는데 깔기 전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한번 5절로부터 그렇죠? 우리 8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왜 써놨어요? 이건 고민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 주는, 다시 한번. 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 줄 알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늘 예수 믿지만 한쪽으로 육신의 법을 쫓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비교하는 거예요. 왜 비교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써요. 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포맷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끗하게 보여주냐면은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씁니다. 시간이 좀 너무 길지 않아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9절의 말씀 읽어요. 9절의 말씀. 그러면 이게 지금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이 비교라는 걸 알게. 이게 비교한 삶이에요. 지금 떠나가 육신에 쫓아가 이거 아닙니다. 비교해 주는 거. 왜? 육신에 쫓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너희는 여기 있는 자야. 이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쓰는 것 뿐이에요. 우리 한번,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건 이해하시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속에, 종민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종민이가 성경이 뭐라고 정확히 말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폼에 떼었으니까. 왜 폼에잖아, 선생님. 제목을 잘. 폼에 떼었으면 뭡니까? 다시 옛날에 있던 거 없어져. 사라져. 완벽히 100% 폼에 돼버리면, 그쵸. 모든 폼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쵸. 그 새로워진 거예요. 하드가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이 지혜와 생명을 해방했어. 그래서 네가 그걸 아멘해버렸다면, 네가 네 이름을 고백하고 아멘해버렸다면, 네가 되면 완전 새로운 자가 되었어. 그러면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 그러면 너 육신에 있지 않아. 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종민이 속에, 원종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종민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이에요. 영에 있나니. 아멘? 누구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냐? 네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만 거해. 육신이 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오해해서 뭡니까? 나 계속 육신이 있어. 나 여기 사람일 때 육신이 있어. 여기서 육신. 아니에요. 성화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다면 성화를 왜? 성화 못한 사람 천지거든요. 성화 못한 사람 천지죠. 정말 여러분 율법이 다 이룰 수 있는 자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어린 이분이 아무 상관없이 다 진리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게 이 포메달 CD만 있고 새롭게 깔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집어넣고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누를 수만 있는 힘만 있으면 되고 그 읽어봤을 때 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누르면 포맷 되는 건 그거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아니냐 기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좁고 영을 좁고 이게 진리가 어렵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는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걸 한번 우리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원종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원종민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거기까지.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리예요. 그렇죠? 왜? 그래서 8장까지밖에 없어요. 9장, 10장, 11장은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뤄요. 왜 다른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깔 세 가지 프로그램.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깔아놓을 것.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었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교리적이니까 이건 조직적인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깔아야 될 아주 기가 막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살면 돼 이 말이에요. 이제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육신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미 죽었어요. 죽이는 뭡니까? 나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다음 말이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어서, 아들 만들고 싶어서
이걸 복잡하게 만들었고 해서 태어나면 아들이지. 아멘? 그럼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근데 참 재밌어요. 인도 이렇게 한글로 쓰면은 우리는 영어로 몇 가지 단어를 생각합니다. 만사 인도 그러면 가이드 이런 뜻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영어의 모든 번역본은 인도란 이 말은 정확하게 가이드 한 번도 안 씁니다. 어느 번역이든지 전부 다 리드를 써요. 리드. L-E-A-D. 리드란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리드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끈다, 인도한다 뜻인데 어떤 의미가 굉장히 가미되냐면 손잡아 이끈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그냥 가이드하는 게 자, 일로 오십시오. 이쪽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잡아 이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는 더 재미있어요. 헬라어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 이 인도가 아고예요. 아고. 해볼까요? 아고. 뭐 몰라도 되는데 아고란 뜻이 어떤 뜻이냐? 아고. AGO인데 아고란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언제 어떻게 쓰냐면 아주 놀라운 특색이 있어요. 소경을 인도할 때 쓴 단어예요. 저는 먼저 본문을 봤어요. 원어를 보놓고 소경을 인도하는 데 쓴 단어예요. 제가 그래서 얼른 영어 번역본을 쫙 봐봤어요. 그때는 정말 가이드라고 한 단어도 안 써요. 전부 다 LED라는 LEAD의 리드의 과거 레드를 쓰고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이. 단 하나도 가이드라는 단어 쓰잖아요. 근데 LED 리드라는 단어의 뜻은 손잡아 이끈다. 이 말은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 하나님이 당신의 아이를,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탄생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손잡고 인도하세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린아이를 정해서 하나님 왜 인간에게 어린아이를 주시고 아이를 할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오랜 어머니 품속과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의 품속에서 그렇게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난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손 딱 잡고 인도해요. 인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근데 우리는 인도한다는 것을 정말 가이드 생각한 바람에 저기 한번 가볼래? 아니에요. 철두철미에 손 딱 잡고. 여러분, 소경 인도하는 이 말이 앞을 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98만 윈도우 7만 깔아놨으면 돌릴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걸 활용을 못해요. 그렇죠?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씩 깔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게 되기까지.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죠. 왜? 8장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간단한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손잡아서. 마치 깜깜한데 일로 와봐. 조민아,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주인아를 손잡고 가자는데 가는 건데 앞이 안 보여요. 서시.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씩 양육하시는 거예요. 손잡아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8장 뒷부분에는 뭘 주고 싶은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고 싶은가?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뭐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게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면 첫 번째, 우리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딱 된 우리들에게 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까합니다. 8장에. 이게 전체예요.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프로그램을 깔아놓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뱃속에서부터 영속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그 다음에 뭘 말해? 그게 단순한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게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것이 딱 하나님이 내게 깔아준 첫 번째 프로그램이에요. 너는 상속자야. 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네 거야.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네 거야. 그러니 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큰아들처럼 살지 마. 아버지가 뭡니까? 아니 이 아들이 뭐예요? 아니 동생이 나가서 방탕하고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살찐소 잡아서 먹이고 잔치하고 금가락 치고 신발 입고 옷 입히니까 화가 나서 내게 넌 이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뭔가 안타까워서 야 내 것이 다 네 건데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이건지 아시겠어요? 아니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건 아빠 거 다 네 거야. 그렇죠? 어느 엔터테인먼트 뭐 하는 어떤 분이 상속자를 자기 후계자를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 후계자 알고 보니까 애기더라고요. 이 아이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미리 정했대요. 아니에요. 재벌도 다 이렇게 정해요. 그렇잖아요. 재벌들이 아들이 딱 되었으면 넌 내 후계자야. 이거 정하지 않습니까? 뭘 줍니까? 넌 후계자야. 뭐가 넌 후계자야? 근데 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점점 크면서 내가 이거 후계자고 이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 거나 내 거예요. 아버지는 생명을 뭐 하려고 합니까? 되려면 자기 모든 것을 다 아이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까는 프로그램이 뭘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다. 오늘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첫 번째 까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포맷되었으면 첫 번째 까는 것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상속자야. 따라서 아빠 하나님 거 다 내 거다. 하나님 거 다 내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걸 써줘요. 근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상속자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줬어요. 모든 영광을 다 줬어요. 마지막에 승천해서 하나님 모두 우편에 앉으시면서 그를 모든 만물에 다 높여버렸어요. 이 영광이에요. 자, 너도 그렇게 할 거거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까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 고난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 인생에 우리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때로 인생에 닥치는 고난들이 있어요. 진리로 살려고 닥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영광의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 이 재벌 소문해야 돼요. 야, 똑똑한 아버지, 재벌된 아버지 자식 어디 있냐면 다 공부시킵니다. 다 훈련시킵니다. 그냥 망나니같이 옹이야 이러다가 자기 기업 물려주는 밥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물려주면 그 아버지 뭘 합니까? 얘는 1년도 못 가서 다 말아먹고 압니다. 그 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훈련시켜요. 돈 있는 데 다 투자해서 외국 보내고 유학 보내고 MBA 따게 하고 다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또 와서도 이런저런 재벌의 수업을 다 받기 위해서 그리고 와서 좀 믿을만 하고 그러면 하나씩 맡겨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에요. 수업한다는 수업. 고난이 뭐예요? 수업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겁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려고 말씀을 살려고 때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궤곡 가고 원망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맞고 아버지 말씀 여러분 가운데 쓰는 것이 맞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광을 자리에 오르기 위한 수업입니다. 아멘? 아멘?
수업이 쉬우면요,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수업은 어려워야 돼요. 쉽게 좋은 대학의 특징은 뭔가? 수업이 어려워요. 시장 대학의 특징은 뭡니까? 수업이 쉬워요. 여러분, 좋은 기업의 특징은 들어가서 입사 꽤 까다로워, 힘들고 어려워요. 물질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근데 시장 되면 할 게 없어요. 예, 그 차이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상속자인데 그냥 상속자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돈 몇 푼 주고 적당히 지식 몇 번 주고 명예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싶은 그것. 그래서 상속자의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거기에는 고난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이거 지나가고, 이거 설명은 오래되니까 지나가고. 두 번째, 상속자의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깔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선포했으니까. 두 번째,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놓을까? 인생의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번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뭐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녀만이 사랑해요. 아빠 사랑이 말은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두 번째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얼마큼 위대한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큼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너, 네 자녀만이? 그럼 모든 것은 다 플러스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플러스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 고합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을 다니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뭔가 플러스되는 그 플러스의 기준을, 플러스의 능력을, 플러스의 힘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가 결정력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기도로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모든 기도를 들으신 주여. 맞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다 응답돼요. 네가 내 이름 무엇을 거지 다 시행할 것이다.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 기도는 응답되지만 여러분, 성령이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인생에 네가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너희 삶이 플러스인 줄 아니? 그 비밀은 네가 때로 인생을 다 살 때 힘들고 어려고 지치고 양망되고 쓰러지고 울고 그럴 때 너는 기도 못하되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주고 산 너 안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풀을 깔았냐면 성령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심에서 간구하는 거야. 아멘? 말을 선수로 간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데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도의 유익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이 확증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것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룸을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두 번째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깔아놓은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35절로부터 같이 한번 39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었으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이제 이 교리적인 서신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완벽하게 끌어내겠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갖다 깔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조금 하나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환난이 나를 막아버리고 기쁨이 나를 막아버리고 문제가 나를 막아버리고 사정이 막아버리고 다 막아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천국까지 가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거예요? 너희 인생이 어떤 것이, 그것이 뭡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이걸 마저 깔아놓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아주 좋은 윈도우 7은 방어벽이 튼튼해요. 윈도우 7은 싹 복잡해요. 왜? 조금만 있으면 탁 물어봐요, 얼른. 이거 허용할 것이냐. 그렇죠. 방어벽이 튼튼합니다. 컴퓨터 정말 여러분, 나라 컴퓨터 제가 굉장히 방어벽이 튼튼, 사방천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하면 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인간도 그걸 하는데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기밀문서 컴퓨터 조작하는데 그걸 아무데나 해킹할 수 있고 아무나 말해서 침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좋겠냐고요. 사방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놔뒀겠냐고요. 사방천지 모든 것이 들어오는데 모든 악방이 들어오고 모든 적신과 칼과 위험과 칼과 고난 모든 수많은 것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결코 이거는 안 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보시겠어요? 제가 어저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원사님이 한 장마다 기도하면서 저한테 묻지 않거든요. 말씀을 보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루나지. 오늘 보면 똑같아요. 내가 참 사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거 좀 보고 싶어. 날 보십시오. 얼마큼 바른 이게 맞아요. 이게 새롭게 폼에 띄워서 지난주에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폼에 띄워서 새롭게 아름다운 색으로 쫙 깔아놓은 이가 아름다운 천국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히 둘러버려 딱 지켜버려요. 어떻게 이 설교를 알았을까?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을까? 난 나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원사님 보고서 자기 나름의 묵상하고 한쪽에 계속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전 솔직히 어저께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몇 번 봐서 이렇게 고고잘 때가 어디 있어요? 전화해. 사랑으로 꽉 이거 이게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시작해 줬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포함시킨다. 이 세 가지를 너 하면 상속자야. 그리고 하면 수업을 해줄게. 고난받아. 괜찮아. 왜? 너는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두 번째로 너희 인생의 모든 일 하나님께 손을 바꿔줄 거야. 왜?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를 내가 다 듣고 다 안다. 우리 인생 어떤 인생도 그래. 세 번째로 너 아니? 네가 지나가다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기가 막히게 만날 때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세 개를 딱 깔아주는 이 교리가 끝나요. 아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요인처럼 난 구했네. 오늘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오늘 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상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신 말씀 내 세대와 생수를 마셔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 비밀이 나의 삶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난 이 복을 믿습니다. 이 복을 내게 주어줘서 이미 신 그 복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이 달라고, 하나님 마음껏 풀어놓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2-3분간 통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살려주시옵소서. 저희 영의 아버지, 완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확증하시옵소서. 인치시고 확증하시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들의 역사될 수 있도록 인치시고 확증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